자, 오늘은 이제 제 9계명, 이제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는데요. 아이고, 참, 이건 항상 제가 제일 찔리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써요. 거짓말하지 말라보다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뭐 무슨 느낌이 드세요? 증거하면 증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네, 증인. 그러면 이거는 쓸 때는 어디다 쓰냐면 법적 네.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나 법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증거를 대는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증거를 해라. 음, 근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음,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자, 한번 보시죠. 야, 우리나라 사회든 전 세계 어느 사회든 간에 만연한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예, 죄책감도 모르는 거짓말. 이 거짓의 사람들이 이제, 예, 많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 UCLA인가요? 그 대학에서, 예,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몇 개의 거짓말을 하나 조사를 했더니, 자, 여자분들이 많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남자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여자분들이요? 네. 예, 예. 여자분들은 이제 거짓말 대신 이제 핑계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요. 예, 좀, 이와지고 핑계. 아, 남자들은 좀 변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꾸 하는데, 어, 실제적으로는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얘네요. 예. 예. 하루에 7개 정도, 평균 7개 정도. 여성분들은 음, 5개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치.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마귀를 거짓의 거짓.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어요. 거짓의 아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부를 때는 그냥 악한 음, 놈, 뭐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죠. 그럼 거짓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셔요. 다 하셔도 절대 못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제 거짓말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자, 예,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럼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이거 좀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리고 우리는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길 무엇보다 싫어해요. 아, 이상하게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 안석호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어떠세요? 사람들 보면 이거 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길 정말 싫어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목사님? 많습니다. 네, 거짓말 하는 게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책임 회피에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책임 음, 회피에 능숙한, 지난 시간에도 책임 회피 얘기했는데, 자주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덱스의 구호인데, 1대 10대 100 구호 말씀드렸죠. 그죠? 1대 10대 100. 자, 거짓말 하나 막으려고 그냥 음, 바로 진실하게 거짓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음, 여기서 변명을 하게 되면요. 음, 10배로 막아야 됩니다. 10배로. 요즘 시대 무섭죠. 그 다음에 100배로 나오는 건 뭐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 전가하면 100배의 그냥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온 원리를 회사에 적용을 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학계에서 이제 윤리 경영이라고 그래요. 윤리 경영. 혹은 기업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 경영이나 기업 윤리의 수준이 높은 회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실을 좀 보면서, 그럴 때 오히려, 에, 그 다음에는 더 큰 사단이 일어나질 않죠. 자, 창세기 3장 8절 13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사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진리와 거짓의 충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충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역이용하는 사람을 뭐 무슨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이단. 선지자. 예. 거짓. 그럼 진리와 거짓의 충돌은 곧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할까? 뭐 저도 한번 보니까 한 몇 개씩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거짓과 싸우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충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만 가르치시면 안 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교회 교육에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 그죠?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짓과 싸우는 적극적인 방법. 자, 1번. 혀의 위력을 인식하라. 아, 혀의 힘이 대단하죠. 네,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게 혀지 않습니까?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의 비용을 기억하라. 이 거짓말하면서 아까 비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많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아, 거짓말을 잘해서 잠깐은 돈 벌 수 있어요. 수많은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저기 뭐 다단계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 마치 그냥 그 약장수들 같이. 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거짓말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러갈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들 루터의 서적들을 가끔 읽어보시나요? 마틴 루터? 우리는 뭐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루터의 책보다는 이제 칼빈의 책을 많이 읽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뭐 부류의 명작이죠. 기독교 강요. 저도 이제 원서로 5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5권 갖고 있는데 아유, 뭐, 읽을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영어 책 읽기가 싫어가지고, 자, 번역본을 많이 보죠. 자,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러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 하나 막으려면, 음. 몇 개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막으려면, 몇 개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뒷담화를 피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혹시, 예,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정치 이야기 참 좋아하죠. 종교. 이게 참 피해갈 수 없는 얘기인데, 하든 뭐, 저기 술자리에 가면 뭐 합니까? 예, 음. 정치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어쩌는, 누가 어쩌느니 막, 예? 대통령 명부이 어쩌느니,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어쩌느니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직접 만나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음. 예? 그럴 말할 용기조차 있느냐? 음. 그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 팩트를. 음. 뭐 그런 정보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그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많이 합니다. 자, 심리학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뒷담화 현장은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기가 솔깃해지는 자리예요. 아주 기가 솔깃합니다. 아주 뭐 재밌거든요. 뒷담화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너무 막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가나브라는 히브리어였어요. 가나브. 음. 가나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9명에 주실 때, 티그노브라 그랬어요. 티그노브. 거짓말하지 마라. 자, 한번 보시죠. 고대 근동에서는 도둑질과 간음 같은 범죄는
일반적으로 연쇄작용을 유발시키는 욕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도둑질, 그 쉽게 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인데, 자,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도둑질하면 우리가 당장 물건을 훔친다 정도로만 생각하죠. 물건을 훔친다. 제 강의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유형의 도둑질보다 무서운 무형의 도둑질. 무형의 도둑질. 현대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무형의 도둑질에 대해서 큰 범죄를 인식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지식을, 지적 소유권을 음, 침해하는 거나 혹은 굉장히 그 유형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형의 도둑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음, 없어졌어요. 일단 뭐 CCTV도 많고, 음, 뭘 한번 막 드러내, 금방금방 또 잡아낼 수 있지만, 무형의 도둑질은 이거는 참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법적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게 너무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래. 단순 절도죄는 하기 쉽거든요. 굉장히 음, 쉬운데 무형의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보시죠. 근데 지금에 와서야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지적소유권이든 어떤 재산에 대한, 무형의 재산에 대한 혹은 정보를 기밀을 유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고대시대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의 범위를 보세요. 사람의 위험, 자존심, 자유, 권리, 인격에 대한 침해도 훔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보시면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은 10계명 공부하실 때 이런 대목은 잘 못 찾아보셨을 거예요.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유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거짓말의 대가를 기억하라 했지만, 좀 전에, 이제는 도둑질의 대가를 기억하라.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시작.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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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을 계명을 어기면 어기면 어떤 어떤 식으로든 그 식으로든 대가를 대가를 치른다. 치른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명을 왜 존중하고 그 계명을 생명같이 여겨야 되냐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가장 부르짖는 게 부흥인데 부흥도 뭐를 치러야 됩니까? 부흥하려면 아,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부흥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이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도둑질은 내가 돈의 노예다라는 증거입니다. 돈의 노예다라는 증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섬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어색한 거, 어찌 보면 음, 어색하거든요. 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재물을 좋아한다, 뭐 돈을 좋아한다, 뭐 황금을 좋아한다, 뭐 소유물을 좋아한다. 이건 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섬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섬긴다. 근데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음,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막그 섬긴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섬긴다, 여러분, 섬기면 누구를, 어떤 뭐, 부모님을 섬긴다, 병자를 뭐 돌본다, 환자나 또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어떤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그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도둑질과 관련돼서 내가 돈의 노예다라는 증거인데, 여러분들 재물이 그냥 모여지겠습니까? 혹시 부자들 보세요. 그냥 모여지냐고요. 아니죠? 상당히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뺐는지 신기할 정도로. 제가 가끔 강연할 때 그러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면 뭐라고 부르죠? 그들은 돈을 잘 빼는 사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잘 빼는 사람. 강도. 예, 사장님이죠. 예, 사장님이에요. 사기꾼. 예, 남의 머리에서 생각을 잘 빼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선생님이죠, 선생님. 남의 머리에서 생각을 잘 빼야 돼요. 그러면 돈과 생각을 다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이죠. 예. 어머니. 사모님입니다. 사모님들은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아, 되게 대단해요, 정말. 정말 남편이 한 달 주거나 번 돈을 뭐 대부분 다, 예, 잘 네, 빼시죠. 정확하게 합니다. 예, 월급이 예를 들어서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부인한테 300만 원만 줬어요. 그 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회사에다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서 혹시 우리 남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디다 전화해? 인사과에 전화를 해요. 기획실이나. 저는 남편이 월급이 원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공개를, 뭐, 예,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투명하게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럼 뭐예요? 집에 가면. 아유, 막 뱅컨 부부싸움 합니다. 또 남은 돈 어쨌어? 그러면서. 그러면은, 벌기는 남편이 벌고, 쓰기는 부인이 벌기는 남편이 벌고 쓰기는 부인이 한 80% 쓰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어떤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럼 뭐 도둑질은 아니죠. 도둑질은 아니죠. 정당한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 들리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이 착한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남한테 이렇게 또 훔쳤거나 혹은 이렇게 속여가지고 취한 거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 합니까? 네 배. 네 배로 갚는다고 했어요. 네 배. 그러면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유대인 사회는 네 배로 갚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일종 관습이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배로 갚겠다. 아, 두 배도 아니고 네 배로. 그러면 삭개오의 일생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을 막 남의 것을 착복하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착복하고 살았는데 의외로 제가 봐서는 삭개오는 상당히 정직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될 게, 참 최고의 회복해야 될 게 정직성 같아요. 우리가 보면 회복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 몸이 피곤해서 그냥 몸이 회복되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몸이 피곤하면 그냥 피곤한 거에서 피로 회복을 생각하고, 피곤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관계 회복을 너무 강조하세요. 근데 사실상 보면 그건 껍데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정직성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진실함을 찾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복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회복 잘 안 돼도 돼요. 괜찮습니다. 큰 손해 안 봐요. 뭐 관계가 상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사람도 생겨요. 의외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해서 관계 회복하려고 애써봐도요. 잘 안 돼요. 왜? 나는 애쓰는데 저쪽에서 애쓰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뭔가 그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캐 집착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브루타 강의를 갔어요.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냥 자기가 30년 친구가 35년 친구,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35년간 친하게 지낸 친구랑 며칠 전에 절교를 했다라는 이 친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노래 가사를 썼죠. 거기까지가 끝인가 보면
인연이 끝인가 보세요. 뭐 이렇게 연연하세요. 아쉬우면 다시 오겠죠. 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이, 거기까지가 끝인가 보죠. 뭐, 더 이상, 뭐, 인연의 끝인가 보죠. 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십시오. 그랬죠. 자, 누가복음에 그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나중에, 이 집안이,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리비아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해요.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리비아 지역에서 에, 이 사실상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재물을 다 풀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겼다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일생이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 이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뭐였냐면 도둑이었어요. 와우.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가 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 애들 들어와서 자루에 들고 뭐 이렇게 물건도 훔치고 막 돈도 훔치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하도 자루에 들고 와서 근데 그 어느 날 어느 여학생의 여대생 기숙사를 갔는데 뭐 내놓으라고 하니까 칼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학생 하나가 되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이제 어떻게 뭐 신문지를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인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리에 막 담았죠. 신문지에 싸걸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궁금하니까 자기 이제 그 뭐야 아지트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궁금하니까 그걸 펼쳐봤겠죠. 뭐겠어요? 성경책. 예, 성경책을 줬다고 합니다. 성경책. 성경책을 주는데, 화가 나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서 던졌대요. 방구석에다가. 근데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여학생이 헛말이 떠오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지 아세요? 당신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 와우. 회개하고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죗값을 받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석에 이제 던져놓은 성경책을 펼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무슨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딱 펼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음. 예수님이 나오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있고 또 한 강도가 나오는데 이 도둑이죠. 그죠? 이 강도가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강도까지도 품으신 그 예수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구하시는 그 모습에 그대로 그냥 막 아주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그 여학생 말대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궁금하시죠? 제가 또 이야기꾼 아닙니까? 저기서 충북 영동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충북 영동에 시집을 갔는데, 그날 그 영동의 그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도 잘 낳고, 이제 주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주 아주 근사한 평신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청중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때 일어나면서 그 여학생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울면서 계속 당신이 목사가 되도록 기도했다. 10년이 넘게, 어, 음, 10년이 넘게,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 현장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참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면 좋겠지만, 아니, 도둑질해서 은혜롭게 살다는 거는 참 좋겠어요. 도둑질 많이 하겠어요. 근데,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도둑질하지 마라. 로티그노브입니다. 자, 원래 가나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소나 양, 옛날에 보시죠. 옛날 소나 양을 많이 훔쳤겠죠. 은과 금, 돈이나 물품, 사람의 시신도 도둑질이고요. 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참 사면사의 15장 6절에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해. 이건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 그 다음 하나님께 바친 물건. 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막 우상이죠, 우상. 여호와의 말씀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냥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에 찍힌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음, 피할 수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자, 도둑의 문화사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와타나베 마삼이라는 일본 학자인데 도둑의 문화사 아주 이제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제가 아주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네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영어 단어가 엄청 많아요. 야, 도둑질과 관련돼서 버글 밤에 강도질하다 그 강도를 버글러라고 그래요. 버글러.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필치, 필퍼는 좀도둑질. 음, 이거는 필치라든지 필퍼는 좀도둑하다. 그 다음에 플리스라는 단어가 속여 취하다. 플레이지는 약탈하다. 그래서 플레지얼리즘, 표절하다. 또 랍이라는 단어에서 러브는 강탈하다. 스포일, 노략질하다. 스틸, 훔치다. 스윈들, 속여 빼앗다. 야, 이 단어, 영단어에도 참 많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도둑이, 별로면 도둑도 종류가 참 많아요. 이게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브루타 할 때는 이렇게 좀, 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10계명 중에 하나에 넣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음 장. 도둑질 금지 계명의 목적은 자, 도둑질은 고대 시대의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포괄적이었다. 전방위적이었다. 자, 절도죄, 이자, 유괴, 노예제도 등도 도둑질의 범위에 들어간다. 대부업에 대한 이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제들에 대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근거하고 있어요. 10계명의 근거하고 있어요. 음, 10계명의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레위기 25장 35절에 38절 보겠습니다. 25장 38, 36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래요.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상환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도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서 딱 붙이죠. 뭐라고 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나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또 너에게 주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희를 주고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여낸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 대목이 또 나와요. 그죠? 10계명을 딱 주시기에 앞서서 음, 1계명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 애굽 땅에서 음,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냐 그래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 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기억한다는 게. 자, 구원의 은혜인데 특히 이방인들 보세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이런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수용하라. 참, 우리 마음을 넓혀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라. 자, 그러면 뭐, 다음 장에 보시죠. 자, 돈의 이자를 생각해보세요. 이자. 네시에르 캐셰프라고. 캐셰프가 돈이거든요. 캐세프. 캐세프가 돈이고 네시에르가 이자예요. 이자. 네시에르 캐세프. 여러분들 캐세프는요. 원래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돈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을 거룩하게 할 수 있냐고요. 돈 자체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거룩하게 쓰겠다면 그 캐세프가 정당한 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메소포타미아의 법.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법은 되게 보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주 부족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죽이라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보세요. 갚을 것이 없어도 노예로 팔지언정 죽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38절에도 나타나요. 이 대목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집, 즉 노예로 살았던 그 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가 빚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바벨론 체제에 대한 반발. 바벨론 체제.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현대 사회가. 그죠? 미국 사회가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미국 사회가 대표적으로. 미국은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그냥. 이 미국 사회가 절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자, 바벨론 제국의 체제에 대한 반발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바벨론에 가가 끌려간 대표적인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이죠. 다니엘. 네.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단이라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자. 다니엘.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다니 하면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 이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다니엘 이분은 굉장히 아주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죠. 그죠? 식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뜻을 정했다고.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 우리가 뭐 결단했다 이렇게도 붙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여기서 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를 히브리어로 다부카라고 해요. 다부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부카 신앙이 있는 거야. 다부카 신앙. 다부카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러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그 흐름, 제국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지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거만큼만 이걸 잘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린 시절부터. 그때 당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나이는
몇 살쯤 됐었을까요? 16, 15였어. 아마 성인식을 마친 사람들일 음. 겁니다. 아마 13세 이후니까. 34.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엘리트들이었죠. 엘리트 그룹이에요. 말 그대로. 아, 오늘날 그 특목고 다니고 아주 자사고 다니는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엘리트 그룹들이 가서 뭐로 쓰려고 그랬어요? 뭘로? 바벨론 제국에서는. 인재로. 그렇죠. 인재로 쓰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음. 인재는 소중해요. 인재는 소중해요. 어느 나라 가든.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마 네. 팔레스타인 출신인가 봐. 맞아.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가자 지구의 총장이에요. 총장. 가자 지구에 있는 대학의 총장이었다. 음.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똑똑한 분이었다고요. 네, 그런 사람을 폭격하니까 제가 야, 참 애석하다. 저도 이스라엘 편에 서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개념을 막 자꾸 가져셔서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꼭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들도 얼마든지 악행을 하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편을 생각하면 되겠, 하나님 편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짧은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인재가 에, 결국에는 에, 바벨론 제국의 거센 그거를 이겨내고 바벨론 체제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이겨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오늘날에도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유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가끔 이 사고가 많죠.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많죠. 참 많습니다. 미국도 그럴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는 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 시에라리온. 훨씬 더 야, 많. 예. 참, 그래서 이 부모가 유괴, 아니면, 부모나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애를 학교에서 안 내보낼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유괴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합니다. 이게 제가 예. 그 10계명 여기 준비를 하면서 이 10계명을 굉장히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적용을 다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인간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자,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유괴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쪽. 그래서 방송에서요, 애기 하나인데, 애기가 이제 음. 불과 몇 달, 한 9개월 된 아기인가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애기가 이제 유괴당했다.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이 데려간 것 같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유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참 놀라웠었어요. 이스라엘 방송에서요, 일주일 내내 그걸 방송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송은 어때요? 맨날 뭐부터 나와요? 1번. 정치.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나오죠. 그죠? 옛날에 저기 9시 뉴스의 스타가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 아이고, 1번으로 나와. 한 일바로 나와요. 일단.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유괴 사건을 일주일 내내 일바로 그냥 1번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왜 그런가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이게 10계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10계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성수학 교수님이니까. 유괴를 했으면 그냥 엄청난 대도둑이고 대악이다. 근데 이제 그 유괴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온갖 조사를 합니다. 그 근처를 다 조사했어요. 예루살렘 전역을. 조사했는데 결국에는 그 범죄자가 누구였냐면 그 아이의 아빠였어요. 왜? 그 아이 아빠가 아기를 이제 욕조에다가 물속에다가 막 아기를 담궈서 죽인 거예요. 아우.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묻은 거죠.
아, 어디다 아기를 이제 파묻었는데 어떻게 잡혔느냐? 어떻게 잡혔느냐니까 그 당시 어떤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이야. 거기가 옛날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어떤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음,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오고 두 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신고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지역 근처가 땅을 파보니까 아기 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아이씨, 세상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뉴스가 뭐가 신문에 크게 붙었는데 신문이 딱 한 단어만 딱 썼어. 한 단어. 라마라는 단어를 써. 라마. 라마. 그래서 아기 사진 딱 하나 걸리고 라마.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뭘 썼냐? 아바, 라마 이렇게 썼다. 아빠 왜 나를 야 와이미 야 와이미를 쓴 거야. 라마. 야 이 단어만 봤는데도 야 유대인들 사회가 이렇구나. 근데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지. 참. 자, 보시죠. 함무라비 법전 14조 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성년의 아들을 훔쳐냈을 경우 그는 죽여야 한다. 자, 솔로몬 재판에서도 있었죠. 그죠? 솔로몬 재판에서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구하는 솔로몬의 아주 모습을,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법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20장 이후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시작. 사람을 사람을 납치한 자가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국가에 두었든지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사형죄죠.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두 번 났습니다.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뭐 강조했네요. 제가 하나 더 썼습니다.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이제 유괴죄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죠? 대표적인 유괴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자, 예. 다음 장. 음, 다음 장에 보시면 음, 유태인 작가 중에 아주 제가 맞습니다. 봐서는 이런 작가가 있을 정도 불세출의 작가는 이제 토마스 만입니다. 마이산은 굉장히 위대한 작가. 마이산으로 노벨상을 탔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로 해서요 책을 6권을 써요. 저는 그 요셉 나중에 이제 제가 하브루타 할 때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게 그 번역을 이제 살림이라는 출판사가 있고 장지연이라는 분이 이렇게 번역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요셉과 그 형이 어떻게 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상상력과 이 토마스만의 그 깊이라는 그 넓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아주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토마스만의. 이 책은 제 강의가 끝나시면 바로 주문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인터넷 접속하셔서 교본고를 두드리시든 S24를 두드리시든 그래서 건당 한 15,000원 정도씩 될 겁니다. 그러면 6권이면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9만 원 정도 되는데 아주 뭐 좀 그 12월 이걸 한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 읽겠습니까? 하지만 참 이런 책 읽어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 책 안 읽는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제가 안 읽는 근데 혹시 보세요. 아주 위대한 인물들 보시면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난독증 환자가 많고 난독증이 많아요. 이런 난독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난독증일까요? 아닐까요? 언덕증이세요? 난독증인 사람은요, 책을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탐독을 해요, 탐독.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책을 안 읽고, 읽고 싶은 책만 읽어요. 그러니까, 읽기 싫은 책들은 피해요. 읽고 싶은 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잘하는 CEO들 중에 난독증 CEO 중에 진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비즈니스에 꽂혀 그런 책만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지는 않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전문가죠. 아, 교수들 중에도 계세요. 그럼 특히 물리학자나 수학자 아주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읽어요. 예, 토마스만의 책 아주 그냥 난독증에 빠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과 그 형제들 다음 장. 형제가 형제를 도둑질에 팔아 넘깁니다. 창세기 37장이죠. 요셉의 아들들 중 대부분의 요셉을 도둑질한 행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경에서.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어. 죽을 죄는 진 거죠. 죽을 죄를. 근데 재밌는 단어 써요. 보디발과 그 아내를 보면 창세기 40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붙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땅에서. 히브리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히브리라는 말을 쓰실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안 해요. 히브리 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아, 이것만 오늘 배우셔도 되게 아주 큰 거 얻으십니다. 아니, 신학교 현장에서 히브리라는 뜻을 잘 안 가르쳐 주시나요? 그렇죠.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셨겠지만, 알면 됩니다. 모르는 건 알면 돼요.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이라는 건요, 건너온 자들이라는 생각이에요. 건너온 자들. 어디를 건너왔으면 어디를 건너왔어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죠.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건너온 거. 유브라데가 안 건너왔죠. 예, 요단강 건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넌 게 아니고, 유프라테스 혹은 티그리스라고 할게요. 두 강 중에 하나를 건너왔어요.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또 밑에 보면, 어디 강을 또 건너요? 나일강 건너야죠. 이스라엘. 나일강을 건넙니다. 나일을 건너요. 이집트를 미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미찌라임. 미찌라임에, 그러니까 미찌라임에 옛날에는 나일강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건너온 민족이에요. 건너온 민족. 건너온 민족이니까 사고방식이 어떨 것 같아요? 사고방식.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건너온 사고라고 그래요. 건너온 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잘 건너가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잘 건너가요.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똑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 건너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경제학과에서 혹시 법학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역사학과 가가지고 막 거기 침해하고 말이야. 들어와서. 예? 그렇게 힘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신학과 가가지고 저쪽 종교학과 가가지고 막 건너가고. 우리나라는 이게 건너가기 힘듭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정말 힘들어요. 건너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건너가는 걸 잘하는데. 자, 돌다리 많이 건넜는데. 뭐를 쓰냐면 끌려온 자라는 단어가 도둑질하다는 가나브라는 단어를 써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이 단어를 썼어요. 유괴라는 뜻이에요. 유괴. 끌려왔다라는 거를 가나브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제 성서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서학은요, 원어에 정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원어에 정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원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심장마비 걸립니다. 원어 공부는 정말 심장마비 걸립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강의실 들어오면? 성서학 강의실 들어오면 무슨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학교 강의실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석호 목사님 어떠세요? 신학교 강의실은? 근데 성서학 교실은요, 도살장 끌려온 분위기예요. 도살장에 끌려온 분위기야. 죽을 것 같아, 그냥. 강의 듣다 하게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얼음판 걷듯이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 참,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 1, 2% 알아들을까, 말. 근데 그 1, 2% 때문에 이게 또, 재미를 느끼죠. 예, 그 1, 2%가 뭐라고. 예. 자, 히브리어가 가나브, 유괴라는 뜻을 썼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거짓말과 도둑질의 일상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도둑질을 하는가? 이것도 생각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수없죠. 제가 이제 또 별룸에 당나라 시인 이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온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당의 시를 또 공부를 좀 한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당 시가 아주 멋있습니다. 당 시가 굉장히 멋있어요. 예, 저는 이제 공자의 시경이 300수가 있는데 시경도 잠깐 읽어봤는데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를 가까이 하시면요. 예, 거짓말도 멀어지고요. 예, 도둑질도 멀어집니다. 의외로 그래요. 정말입니다. 시편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요즘 보세요. 추후소소 강상촌이라 가을비 부슬부슬 강마을에 농림 호객 야상봉이면 자, 농림의 호객과 밤의 만나니 만세천하 반시군이라 지금 세상의 절반은 도둑의 물이다. 이섭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볼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는. 요즘 세상 보십시오.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뭐가 굉장히 정의롭고 자유롭고 그런 것 같지만 잠깐만 파고 들어가 보시면 다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바벨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좀 도둑질과 거짓말 일상화된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좀 정직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상식인데 이 상식적인 하나님의 상식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상식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 상식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식, 그게 지혜입니다. 네. 상식이 곧 지혜입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